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마다 베드로전서를 같이 나눌 텐데요. 베드로전서는 1절에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성경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복음의 총체적인 모든 메시지가 이 베드로전서에 다 담겨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시련 속에 힘겹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지도에 보면은 저기 왼쪽에 저 장화같이 생긴 거, 저 어떤 나라예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거기 수도가 어디예요? 네, 로마라고 해요. 로마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해 편지를 보냈냐면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 저 동네가 보이나요? 가운데가 그리스죠? 그리고 저기 오른쪽 저쪽 동네는 어디예요? 밑에는 아프리카고 저 오른쪽 저기가 터키예요. 튀르키예. 저 튀르키예의 중부와 북부를 지금 가로지르고 있는 그 모든 지역들이 지금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 다 나온 거예요. 본도와 그 다음에 비두니아가 북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가 중앙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시기에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게 바로 1절, 2절에 이 짧은 서론에도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의 영광로는 당신을 더 정금같이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서론을 본 거예요. 1절, 2절. 근데 1절, 2절 안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이 놀라운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1, 2절만 깊이 묵상해도 여러분 엄청난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1,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원문과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마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제일 먼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택하심을 입은 이들, 나그네들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기아와 여기 흩어져 사는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당신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2절로부터는 그 택하심이 어떻게 당신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사역으로 아주 요약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택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짧게 보여주는데 첫째가 뭐예요? 순서적인 흐름이 이래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이건 택하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이건 택하심의 방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택하심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1, 2절 같이 한번 다시 그걸 떠올리면서 한번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넘치기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아버지의 미리 하심으로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았고요. 이것을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순서대로 안 할 겁니다.
설교자 마음이니까 맨 끝에부터 할 겁니다. 맨 끝에 뭐? 택하심의 목적. 택하심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예정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택하셨다. 근데 이 말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왜 하필이면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택하심을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몇 배로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하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잘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설교자의 고충을 여러분이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마지막에 나오는 택하심의 목적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궁극적으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이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순종은 알겠다. 근데 피뿌림이라니 이거 좀 너무 어색한 말 아니냐? 예, 이 피가 뿌려지는다는 언급은 우리를 즉시로 구약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짐승들을 끌고 가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가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번제단에 태우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분리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이루실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피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속죄의 역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속죄의 역학은 반드시 절대적이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싸움 합의 보신 적 있죠?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신혼부부 들으셔야죠. 설마? 설마? 아니 신혼여행 가서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아니 손을 안 들어서 이상했지. 부부싸움을 할 때 대개는 말다툼을 하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치명적인 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에 못 이겨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아내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감정적 거리가 생겨요. 대화가 더 이상 진적이 안 돼. 대화를 못 할 수도 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어색해질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히 그 얘기했다. 그 얘기 하지 말걸. 내가 잘못했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늘한 아내와의 이 관계적 거리를 어떻게 회복할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말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어떻게?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용서해줘. 사죄할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해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말로 했는데 안 되지? 미안해 했는데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야? 예? 진심이라니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랬어. 근데 왜 안 돼? 그래도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왜 그래? 죄질이 너무 나빠서 그래요. 그건 말로는 대속이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로 해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의 질에 따라서 대가도 달라져요. 더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속죄의 역학입니다. 더 끔찍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장교 하나가 러시아의 스파이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본국의 그 군사 작전 기밀을 러시아에 다 넘겼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부대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많이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스파이가 잡혔어.
이 사람은 뭘로 속죄할 수 있을까요? 법정에 섰어.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 제가 스파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아니면 뭐 반성문 100장 쓰면 될까요? 아니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평생 감옥에 가 있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국가에서 추방이 되든지 그 정도는 돼야 합당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주적인 반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속죄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주적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주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형벌은 불가피하게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이며 영원한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속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르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없고 공의 없는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공의가 충족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리는 속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속죄를 하나님 스스로 제공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뭐 생각나지도 않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가 있고 구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허물과 죄는 다 이해해 주고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죄를 져도 너무 쉽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너무 쉽게. 또 이런 죄 짓고 뭐 죄 지면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우린 너무 쉽게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을, 그분의 권위를 무시해요. 자기 스스로 주인인 채 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인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죠.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죄를 직접 제공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서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라는 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순종과 핏부림일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순종과 핏부림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잖아요. 보이십니까? 이건 왜 같이 나오는 걸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이 핏부림이라는 것은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여기에 보면 순종과 피 뿌림이 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을 취해서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언약의 책을 들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래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때 모세가 갑자기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 피를 뿌리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죄가 해결됐고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갖고 있는 백성이 됐다는 그런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러면 동시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에 헌신한다는 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가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수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언약의 피란 말을 자기에게 적용하셔서 쓰셨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죄야.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 그 피를 흘리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피를 힘입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요. 우린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가 기꺼이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과 이 피뿌림을 같이 항상 얘기해요. 베드로가 지금 성경을 관통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용서의 근거는 순종에 있는 게 아니라 피뿌림에 있는 거예요. 피뿌림은 우리의 정체성, 존재의 근거이고 순종은 그 결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분리가 안 돼요.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 being,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doing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배우면 뭘 열심히 하면 거기에 걸맞는 존재로 인정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렇죠. 세상의 논리는 거의 그 수준에 맞는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야 그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격을 주심으로 그 자격을 깨닫는 우리가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때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셔야 할 만큼 나는 악한 존재다. 두 번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할 만큼 나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세요? 다른 말 아니죠? 같은 의미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해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잊혀지는 것 같으면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열심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지. 여기 혹시 자기 혐오에 빠져 계신 분 혹시 계세요? 나는 별거 아니야.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나 같은 게 무슨 리더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왜 죽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만큼 그분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함부로 자신을 그렇게 대해요? 그럼 안 돼요. 반대로
자신감이 너무 충만한 분이 혹시 계세요? 나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나 정도는 돼야지. 우리 교회에 나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 한번 거수. 아무리 봐도 나보다 다 못한 사람만 보여. 없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내보다 낫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 보면 그렇죠? 내가 더 나아 보이지 않아요? 얘보단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회개해야 된다고요.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실 만큼 당신은 최악입니다. 절망임 그 자체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개선의 여지도 소망도 없어요. 우리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거는 이제 인상 쓰면서 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웃으면서 시작 해보세요. 무슨 얘기할지 알잖아요. 시작. 그렇죠. 웃으면서 해야 돼요. 당신은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의 존재입니다. 이건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무 때나 막 쓰시면 안 돼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에 뿌려진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근거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많은 사람들은 모를까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모를까? 답이 1절에 나와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듣기 싫은 답이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이 구원을 누린다. 그렇죠. 이거 힘들잖아요. 그럼 뭐야? 택함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 이게 택정이고 예정이고 선택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졸면 큰일 나요. 지금부터는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상한 소리 했다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근거가 있다고. 그 근거가 뭐야? 1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자, 1절 후반절을 보면서 2절로 넘어가 볼게요.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거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선택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미리 아심, 예지에 있어요.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 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고 있구나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정하신 사람이 믿게 되었대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7절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가보면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6장 36절부터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내게 준 사람들은 내가 절대 잃지 않는다. 그들을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릴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네, 따라오셨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혼돈에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몇 분. 이 선택의 교리를 얘기할 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럼 이게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지와 예견은 다른 겁니다. 예지와 예견, 이거 오늘의 핵심 키워드예요. 동그라미 치고. 예지와 예견은 달라요. 예지와 예견이 어떻게 다르냐?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 예견에 근거해서 당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예지가 뭔지를 보여주죠. 예지는 미리 아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얘기인데 나는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성별했다. 성별했다는 말 여기 나와. 이따가 나올 얘기인데 지금 여기 나오죠. 성별했다. 이거 거룩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성별했다는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엄마 뱃속에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아시고 성별했대요. 택하시고 성별했대요. 이걸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너가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에 이 안다, 너를 알았고 안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한 구절을 다시 설명해 볼게요. 소개해 볼게요. 근데 이 단어, 이 구절 안에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했듯이 안다라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아, 안다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로 번역된 건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어떤 단어게요? 안다라는 단어가 뭘로 번역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답이 안 나와야 제가 좀 설교를 할 맛이 나는데 일부에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동침. 동침하다. 함께 잠자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안다는 말의 의미예요.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아내 하와를 보면서 내가 하와를 알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뭔 얘기예요? 아담은 하와를 온전히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누군가를 향해 내 마음을 두고 내 몸을 두고 내 시간을 두고 나의 관심을 두는 거, 예,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두었다. 네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레미야를 존재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날이 시작도 되기 전에, 내 존재가, 내 세포가 아직도 엄마 뱃속에서 형성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진철이가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지한다는 것은 예견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정론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나의 존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지란 말은 이미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존재를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우연하게 이 땅에 던져져서 존재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존재를 형성하게 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이미 품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의 존재의 뿌리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게 나를 미리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를 미리 하나님이 아셨다는 뜻이라고. 창세전이면 여러분 타락도 하기 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존재를 작정하고 계셨다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럼 내가 태어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일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구원에 이르게 할까? 그 계획은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 이미 시작된 거라고. 그러니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셨겠어. 저 아이를 내가 창세전의 사랑으로 품어서 이제 존재케 했는데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나에게로 데려올까?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보고 계셨어요. 내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나에게 정하여진 날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다 그 기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게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오늘 2절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나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걸 성화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좀 범위가 넓어요. 넓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건 선택과 연결되어져서 표현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고 계셔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드디어 저게 예수를 믿네? 한번 가볼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셨거든요, 당신을. 이미 아심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당신을 선택한 이 선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와, 이거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막 너무 그냥 막 버거워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태초에 사랑으로 나를 빚으시기로 하셨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기 시작하셨어요. 나의 전생애가 그의 관심과 돌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예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나 그냥 어쩌다가 엄마가 왜 하필이면 아빠를 만나가지고 나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평생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종교적 경험과 인상이 남아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한 20년 만에 갑자기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러고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그런 영적인 열망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고. 무엇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 열망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냐고요.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인생의 혼돈의 물결을 가로질러서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움트게 하시고, 때가 됐을 때 생각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눈을 여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면박을 주었던 복음 전도자의 그 복음에 갑자기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게 만드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나는 잘 모르겠다, 예수에 대해서 내가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찌됐든 근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의 교리는 엄청난 위로를 주는 교리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는 태초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형성됐다는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사랑에 의해 형성되며,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이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반응. 사람들은 이 택하심의 교리를 듣게 되면 이런 질문을 당장 합니다. 이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또 이 질문, 내가 선택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왜 그게 기분 나쁘냐면 내가 선택받지 못했을까 봐.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난 잘 모르겠거든.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고민이 안 돼요.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고민하는 분 있잖아요. 가끔 어쩔 때는 막 구원에 확신이 들다가 어쩔 때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가 막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 큰일 났어요.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선택 받은 거예요? 나 구원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구원을 갈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갈망하기 때문에 고민도 하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으면 고민도 안 해요. 원하지 않는데 뭘 고민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고민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데 그걸 얻지 못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진짜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받았으면 뭐 천국 가겠지?
근데 내가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뭐 지옥 가겠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내가 전도를 할까 말까? 아이 뭐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면 뭐 어차피 이 사람 천국 갈 거면 어떻게든 천국 가게 돼 있어. 지옥 갈 사람이면 어떻게든 지옥 갈 거고 다 정해진 거니까 내가 굳이 전도할 필요 없어.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운명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선택 교리는 당신의 운명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당신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의사로부터 아주 몹쓸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의사는 환자에게 선생님, 정말 이거는 뭐 치사율 100%입니다. 죽는 게 당연한데 정말 선생님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치료약이 있어요. 이 약만 먹으면 무조건 낫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살기로 예정이 되었다면 제가 뭘 해도 살 것이고, 제가 죽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저는 뭘 해도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 안 먹을래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일어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약을 먹으면 선생님은 살 것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선생님은 죽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선택을 받았나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냐예요. 인간은 아주 죽을 몹쓸 병에 걸렸잖아요. 죄라는 질병에. 이 병에 걸리면 시한부 인생이고요,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에 떨어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간단해요. 그에게로 오라입니다. 예수께로 오라. 그것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요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나 살 기회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결정의 근거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지만 당신의 의지적인 선택과 대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저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원리가 있겠죠. 어떤 연쇄 반응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이고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미래하심,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온전히 이해하겠어요?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요. 선택의 교리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우리의 의지적 선택은 절대 대치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화를 이룹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택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너희들을 벌할 거야. 아수르를 나의 심판의 지팡이, 몽둥이로 내가 사용해서 너희들을 벌할 거야. 그리고는 진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 너희가 교만해서 이런 짓을 했구나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러는 거야. 아수르를 향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메시지는 완벽하게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향한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절망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선택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그대를 영원전에 사랑하심으로 존재케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를 따라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그분의 택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와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그 시련의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1절에서 다루지 않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택하심을 입은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여, 창세전에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조성하시고 지금 그 시련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 계시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 가실 겁니다. 그런 당신들은 절대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그네들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영원히 속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나그네라는 말이요, 헬라어에는 임시체류자라는 말이에요. 임시체류자. 우리 이제 청년들 조금 있으면 아울리치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되게 힘들 거예요. 엄청 더울 거예요. 어느 때는 음식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잠자는 자리가 좀 불편할 거예요. 모기가 무척 많아요. 아무튼 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기가 거기 다 몰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아울리치를 가면서 그 자리에서 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시간들이 수고가 되고 힘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견뎌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잠시 이곳에 두셨지만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수고가, 이 땅에서의 눈물이 때로는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날 맞이하면서 야, 진짜라 수고했다. 너 정말 고생했다.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구나. 나에게 순종하느냐고 그 시련을 네가 그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게 임시체류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50년 조금 더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인생 별거 아니다. 너무 빠르다. 짧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 갈 거예요. 이제 이게 그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언덕 넘어가니까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밑에가 보이잖아요. 보이더라고요. 언제 불러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이제 기대가 돼요. 고대하면서 가고 싶어요. 근데 나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수고했다라는 말 듣고 싶어요. 이제 수고하려면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수고가 되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누리며 살고 그 수고는 의미 없는 수고예요. 헛된 수고예요. 무가치한 수고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요. 힘든 일이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게 가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가치 있는 수고예요? 가치 있는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려고 한다면 오케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 시련의 현장이라면 오케이.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그리하실 겁니다. 이기십시오. 그분을 의지해서 또 이 땅에서의 수고스러운 삶도 영광스럽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 그런 가사여서 잘 모르더라도 같이 한번 불러봐요. 흘러간 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다시 한번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내 주님 계시네. 내 주님 계시네. 위대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덧없이 짧은 인생인데 그냥 그렇게 살게 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닌, 내가 바라는 삶도 아닌 주어진 삶이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의 존재가 태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해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의 이 짧은 인생이나마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영원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사랑으로 조성된, 시작된, 이어질 내 인생을 값지게 여기고 나를 부르신, 나를 사랑하신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내 남은 시간들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